오늘은 부활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에 8살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톰은 몸이 약해서 많이 아픈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늘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톰의 교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주며 그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그 플라스틱 계란을 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꽃을 넣었고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넣었습니다. 곤충도 나왔고 지렁이도 나왔습니다.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톰의 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선생님은 톰에게 괜찮아 톰, 많이 아팠나 보구나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톰은 10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톰의 관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있었고 빈 무덤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시신이 있었을 것이고 시신을 묻은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시신도 무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채우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논쟁을 해서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과 진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며 부활의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었지만 이 진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11 제자일까요?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척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지만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증인들도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멀리서도 보았고 가까이에서도 보았고 십자가 바로 밑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지만 또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40여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래서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거스르면서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신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는 무려 5번이나 믿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그 죽음을 당하셨고, 그것을 거스르는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삭,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거스르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사실, 분명한 팩트인데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제자들도 그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믿지 않았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다고 꾸짖으셨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인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마가는 이 말이 안 되는 신비한 부활 신앙과 구원 역사가, 이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사람의 의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하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찬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키라 하신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교회 앞에서 행하는 외적, 공적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는 개인의 내적 또한 영적 보증이 됩니다. 물 세례는 구원의 충분 조건이지만 성령 세례는 구원의 필요 조건입니다. 물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을 때에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 몸의 감각으로 느끼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닫는 것입니다. 느낌과 체험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의 신비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거듭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로 기다릴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후에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어 나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신약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아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사람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일들을, 이런 표적을 누가 행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 그 은혜와 은사는 모두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 안에 든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멈춰 세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로 인해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함께 모인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또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가 파손되고 겨우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독사에게 손을 물리게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섬 부족의 족장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로 낫게 하여서 후한 대접을 받고 그 섬을 복음화하게 되어집니다. 그 섬이 지금의 몰타입니다. 그 몰타는 90%가 기독교입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모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부활의 권능이었다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파송을 자원했으며,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고 황무지에 그 소망의 빛이 비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인에게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이 부활주일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20불 이상을 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Jesus has a reason for you. He loves you 라고 전하며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지 못하면 이번 주 내내 이 챌린지를 도전을 해서 다음 주일에 저희가 가든 파티, 동산 모임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했던 이 챌린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사실, 부활의 복음을 전해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성령 세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로 거듭나는 구원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당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과 천국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소원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